방금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뜨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법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네 백성들이 지금 완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완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깎아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이 처음 하나님께서 서주신 그 판에 서주신 그것은 깨뜨려졌고, 판을 똑같이 깎아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받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놓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양을 잡아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은 단에 뿌렸고 반은 여러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이 백성에게 피를 뿌려주면서 이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행하신 언약의 피다 하면서 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받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법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우상을 향해서 깨뜨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문 임방에 자wo설제 피를 바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재앙에 넘어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지만 우상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깨뜨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내하고 내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죽는 명분이 뭡니까?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날주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잘 아시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우리 한 구절,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죽느냐 말입니다. 주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주님 부활, 내 부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대로 그 법 집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죄의 삭심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주님 죽으니까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를 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깨뜨려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신비에 쓰여진 법이다 그랬죠? 처음에 돌비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판 똑같이 깎아 올라오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쓰여지는 것입니다. 법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내가 그래서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이 간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두 번째 받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법을 받을 때 이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법을 받을 때에 얼굴에가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지만 솔직해서 내 안에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법을 받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법을 향해서 나는 율법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9장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두 번째 받은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살아지질 않아요. 겉으로는 또 잘 살아질지 모르지만 속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을 향해서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죠. 고린도 후서 3장에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돌뼈에 서여진 그 법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 돌비는 깨졌다 그랬죠. 돌비에 선 이 비스개 돌 같은 이 마음은 깨지고 육의 마음판에 신비된 신비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이 세상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신비에 기록한 십계명은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으랍니다.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6에서 10계명까지가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해림교회 성도가 맞구나.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는 않지만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처음에 판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겉으로 억지로는 되는데 속에서 또 안 돼. 속으로 짓든지 마음으로 짓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끝없이 나오는 이 내 죄성을 가진 이 근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율법, 토라 합죽해서 준 게 613조
또 축소해서 준 것이 십계명, 그것이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네, 그렇게 우리는 돌아다니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지금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었는데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너무 이 말씀 많이 알고 들었고 또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자,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했는데 그 말을 고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저자히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고백한 후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간에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해서 배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목숨과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잘 됩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근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 교회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영국에 가서 수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닭이 있다고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예,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왜 거기는 닭이 있을까요? 너 자신은 나 예수를 따라온다고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이 돌판을 향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내 자신을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진 다음에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들어서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갔지만 내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나니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 십계명, 구원은 받았고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전에는 안 따라가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율법을 향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법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터가 굳어지고.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로 나만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장성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안 나오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동서남북입니다. 우리는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누구 다 되는데 김권사하고 오건사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친한 사람은 친하고. 우리는 동서남북 막힌 곳이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높이와 넓이,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 자리 잡고 흉악한 죄인 나는 점점 수하여지고 주님은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충만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읽은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 곧 쉽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에게 뿌려줬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재용삼의 피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게 되면 법을 받아 내려와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언약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여러 양푼에 담은 이 피가 백성에게 나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재용삼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뿌려져서 이 두 번째 받은 이 법을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나가서 이 사랑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